샬롬. 9월에 일상 터치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 전 8월 첫날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더웠고 또 습했고, 그래서 2주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8월 중순 15일이 딱 넘어가니까 역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은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이 왔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여름에 즐겨 입었던 반팔을 입고, 그래도 가는 여름이 좀 아쉬워서 오늘 이렇게 반팔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9월이 가을, 추석,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특별히 이번 가을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중에서도 여전히 가을은 결실, 또 풍성한 열매, 그리고 1년의 겨울을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결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시간들의 또한 시작점이 되는 게 9월이죠. 그래서 9월부터는 이제 뭐 10일 정도 지나면 분명히 옷도 바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입었던 여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을 옷을 입는 시기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한번 결산해 보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삶이 지난 8개월 동안 내 기도의 삶은 어땠는가 한번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이전 마음가짐, 또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정말로 교통교제하는 원활하게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은 그리고 그것을 아뢰라 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고, 이제 원어에는 감사함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 간구, 아뢰는 것은 반복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하나 특색 있는 기도의 종류라고 말할까요? 특색 있는 어떤 간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성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이전의 마음이에요. 기도 이전의 환경입니다. 기도 이전에 내 자신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 특히 감옥에서 대표적인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의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가장 염려가 많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 감옥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먹을 것을 줘야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도 쉽지 않은 아주 습하고 힘든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공간에 혼자 남아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실상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위인들이 이야기했던 명언들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남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 어려움에 너무 처하면요, 저도 모르게 아휴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저를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 태산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요, 미리 당겨서 걱정하다, 미리 당겨서 근심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내 눈앞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한데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 앞길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당겨 끌어와서 같이 걱정, 근심을 현실에서 해버리는 상태를 염려라고 한대요. 이 헬라어 원어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 나머지 헬라어 원어에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그만큼 무서운 단어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해야 기도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예 본성입니다. 염려하는 게 아주 습관처럼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모에게도 받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워왔던 것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단어들과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배워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것은 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태어나면서 타고난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명령을 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단 염려를 붙들어 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염려를 안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세웠던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순교당하지 않을까? 핍박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내 마음의 여유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는 염려하는 가장 큰 위험성,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것, 잠시라도 염려를 좀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을 내어주셔야 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염려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정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여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몰래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자. 정말 저와 제 아내가요 교회 가가지고요 한 4시간을 철야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게 아니라 한숨만 쉬고 눈만 감다 왔어요. 다음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한숨만 쉬어도 응답해 주신 사건이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득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신앙, 아주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염려,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지도 않은 그런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미리 가져와서 내가 걱정을 태산같이 한다면 내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 염려로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아예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이 모든 염려로 가득 찬다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필요로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인 줄 아마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지배가 돼서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최근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 9월 첫날 이 한 달을 우리가 염려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7절을 보셨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원됐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다 동원됐습니다. 총동원돼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도 많이 해봐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응답 안 받은 거 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응답 안 받은 거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누는 이 순간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성령님도 동원하셔서, 성령님도 출동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지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짧은 2절 속에 이번 9월 한 달 동안 봄, 여름을 살아오셨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을 미리 가져와서 염려하는 자세가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수많은 기도가 중언부언에 그쳐서 하나님과 한마디도 대화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승리하는 한순간이라도 마련하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기도 속에서라도 염려를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로 한번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점점 우리 안에 염려는 물러가고 근심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총출동하시는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이 9월 한 달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잠시 묶으시고 자꾸 드러나와도 잠시 묶으시고 하나님 한 분께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집중하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